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좀 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책망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좀 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만 교회가 실수해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받아야 할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정직을 행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때때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려고 했으지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수도 없이 악한 행동들을 행하면서 우리 삶 속에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맛있는 소금 같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에 대한 그 관계가 훨씬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켜내는 거죠. 그 책임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다면, 정직하게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면 그 삶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들도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주인이라 말씀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다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의 목사님 부부가 세미나를 다녀와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일부 언론들은 인천에서 대구에서 경험했던 신천지 31번 확진자를 통한 대대적인 확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분들이 조금만 더 정직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늘 세상 사람들 앞에는요, 공인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질타하고 책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그 무게를 견디고 짊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면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행하는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리만큼 스스로를 점검하며 이것이 바른 것인지를 되짚어가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그것만으로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못 박으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삶을 살겠노라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제약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쉽겠어요? 늘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좁은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평탄한 길, 넓은 길, 남들이 가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혼란과 고난들이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삶을 견뎌야 되죠.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그 길로 걷게 하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도구로 나를 삼으셨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삶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서 바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을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의 그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나의 타성에 젖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의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나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또 하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 가족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많은 세상에 공유하며 살아가는 많은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관계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오늘 성경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죠. 이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단순한 육체의 삶이 아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치열한 복음의 책에 한 예화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입에 욕을 붙이며 사는 한 아이가 학교에서 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욕을 하는 습관은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욕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틀어막아 보았지만 어느새 욕이 튀어나와서 결국은 교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욕하면 선생님이 벌 주겠다 했지, 너 오늘 10대 맞아라. 선생님은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더 맞을 수 없어서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저 죽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선 순간 선생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합니다.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다시 돌아서서 때려달라고 말합니다. 7대를 더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아이는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그 선말 아이가 훗날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이 된 정태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짓고 잘못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없어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면 이 선말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나를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신앙의 기준은 먼저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듣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너 참 믿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말하고 믿음 안에서 하는 삶을 말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자체가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고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닌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먼저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의 변화된 삶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에 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온전한 삶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과거의 삶들을 반성하며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이뤄내므로 우리 스스로가 아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남은 한 해 동안도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